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후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몇 사람이 있죠. 나사로, 그리고 유드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 가부의 아들 등 이런 사람들이 살아난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소생이었고 단지 생명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할 때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소망하게 해주시는 영생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범사의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부활의 주님만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팔려갈 때에도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사자굴에 있을 때에도 총리가 되었어도 제장이 되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의 3년간을 통하여 그는 인류의 메시아였고 임마누엘 그리스도였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사역은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도 아버지 집으로 가신 후에도 택한 백성들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 계속되어져야 하므로 부활 후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 40일 동안에는 제자들과만 함께 있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기 있다 하면 저기 막 따라가고 아니다 강 건너 갈릴리 호숫가에 있다면 거기 막 수천 명이 찾아가고 이랬는데 부활하신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무덤에 갔던 여러 명의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보이셨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7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끝에는 감림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천하신 후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말씀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많이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근심만 하고 벌벌 떨기만 하고 확신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9장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렇게 제3일에 살아난다고 귀에 담아두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면서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보이지 않으니까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산직인 줄 알고 여기 있는 예수님 못 봤느냐고 많이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사실 무덤은 비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비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시체가 된 채로 그대로 누워 있다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허황된 헛말을 하신 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예수가 말씀하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근심을 할 것이 아니라 역시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이것은 예배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신앙의식 구조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말씀을 떠나고 나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아무리 부활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했지만 귀에 담지 않고 가슴에 담지 않았던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니까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게 있으니까 기억하는 거지.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해놓고 나중에 진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억을 못한 겁니다.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렇습니다. 들은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을 딱 기억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바로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이 많은 성경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몇 개라도 붙잡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조각 붙잡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아직도 부활이라는 사실을 허황된 소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봤다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부활 소식을 전할 때에 누가복음 24절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흩어나다는 말은 쓸데없는 이야기, 그리고 맞지 않는 이야기,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복음이 믿어지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전가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고 하나님과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직접 부활하시고 그가 벗어놓은 세마포도 보았고 그리고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그 되어진 일을 보고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과연 부활하셨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왜 아무 반응 없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베드로의 그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 행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자기 행위를 생각할 때 감히 예수님을 다시 만날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서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 공생애에 베드로가 늘 동거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가버나움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 다음에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부모와 요셉을 아는데, 부모인 요셉을 아는데 저 말이 너무 어렵다. 뭐 피를 나눠주고 살을 떼줄 수 있는가? 저 말을 누가 알아듣겠느냐고 수군거리면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고독한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때 당당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설교의 말씀을 베드로는 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떠나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 후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기도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었지만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겸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가 자기와 눈을 딱 마주칠 때에 또 마침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배신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해 볼 때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눈물의 통곡은 후회이며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소리 듣고 제일 먼저 뛰어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역시 배신하고 서성을 배신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부끄러운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행과 상관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도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했거나 내가 부끄러웠거나 그런 거 다 아랑곳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구하면서 더 큰 은혜의 분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절명하며 숨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내가 사랑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처럼 헛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 삶이 부끄럽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지나간 내 죄 생각조차 하기 싫은 나의 과거 자꾸 떠올리는 것 마귀가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막고 싶었어야겠죠. 주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며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은혜만 사모하면 세상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역을 통하여 똑똑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물을 때마다 더욱더 뜨거워진 베드로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배신할 때 그렇게 무자비하게 맹세하면서 배신한 것도 주께서 아시고 내가 통곡했던 것도 알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제자였는데 내가 돌아서서 너무나도 무식하였고 너무 부족하였고 너무나도 미련했던 모습 다 아십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즉 나 회개합니다. 예수님 날 버리지 마세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여러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내 양을 내게 부탁한다. 예수님은 곧 자기가 성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선행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이렇게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부족함도 그리스도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들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서 가슴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영적 입술을 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문은 장안의 화제가 되어 확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는 그 소리를 듣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엠마오 여기 예루살렘에서 한 10km에서 12, 13km 정도 떨어진 그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볼 일이 있었겠지.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살아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제사장과 관리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오병이 여기 기적을 보이실 때 어떤 연구에 하면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풍성히 먹게 해주시는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먹는 거는 해결하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밝아져서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죠. 영안은 어두워져서 옆에 계시는 예수도 몰라서 봤는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부활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을 미련하고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내가 예수다 하면서 자기를 짠 하고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에 예수에 대해서 쓰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딱 예수님을 딱 보려니까 예수님이 벌써 다른 데 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예, 빈무덤도 벗어놓은 예수님의 옷도 그리고 천사의 말도 부활을 깨닫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설명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고 영안을 밝아지게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표징도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그들은 바로 부활신앙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여 불같이 뜨거운 심령으로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조 없는 종교가 구원할 수 없듯이 부활이 없는 종교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통나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피라미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영혼들은 그냥 세상의 시류에 세상의 탕류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붙잡고 있는 거룩한 영혼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거슬려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신이라면 죽은 사람도 좀 살려주고 그리고 또 자신도 살아나고 이래야 살아있는 신이 되는 것이지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죽고 자기도 못 살아나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진짜 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역전 드라마가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묻은 문을 열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역전 중에 역전인 사건이요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멋진 승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성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기도도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잘 기억하여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